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 강좌 시가서 7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7강 1교시는 잠언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뼈대잡기 그리고 잠언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에 잠언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잠언서 펴주시고 성경책도 잠언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셨죠? 잠언서 하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중요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잠언서에는 총 6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6군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잠언서는 총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은 몇 장이냐? 총 몇 군데? 6군데. 여러분 형광색 하나를 잡으시고요. 한번 6군데가 어딘지를 한번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잠언서 1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형광색으로 1장을 박스 쳐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 장이다. 경외하는 내용의 장이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8장과 9장. 자, 여기 8장도 같은 색으로 박스를 쳐주세요. 8장, 그 다음에 9장. 그럼 일단 세 군데는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세 군데는 어디냐면 14장, 15장, 그리고 19장입니다. 몇 장이요? 14장, 15장, 19장. 자, 14장 표시하시고요. 같은 색으로. 그리고 15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이다.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형광색 중에 다른 색 있으면 다른 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장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편집해서 그래서 내용으로 만든 장이 있어요. 몇 장일까요? 한번 보시면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입니다. 25장부터 29장을 다른 형광색으로 박스를 쳐주세요. 25장부터 몇 장까지요? 29장까지. 25장부터 29장까지. 이건 누가 편집한 장이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장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잠언서는 다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1번 잠언서는 모두 다 솔로몬이 기록한 걸로 되어 있다. 2번 아니다, 저서가 또 다른 사람도 있다. 1번, 2번. 네, 2번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록된 것은 몇 장일까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그 다음 장인데 30, 31장 각각 다른 사람이 기록하게 된 잠언이에요. 그러면 30장은 뭐냐면
다른 형광색 있으시면 형광색을 잡으시고 30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30장 박스를 쳐주시고, 그러면 30장은 대체 누구의 잠언이냐? 성경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30장은 누구의 잠언? 아굴의 잠언이다. 그리고 또 31장도 다른 사람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31장도 박스를 쳐주세요. 31장도 박스를 쳐주시고요. 31장은 누구의 잠언이냐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누구요? 르무엘 왕.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르무엘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기록한 거냐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정리한 잠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서에 지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이 있어요. 잠언에서 가장 핵심 지혜장으로 알려지는 장이 있다. 몇 장일까요? 바로 8장입니다. 8장을 별표를 이렇게 쭉 해주세요. 여기가 지혜장이다. 잠언서의 8장은 지혜장으로 알려져 있다. 자, 다 표시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조금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은 총 몇 군데 나온다고요? 6군데 나온다. 어디 나와요? 1장, 8장, 9장, 14장, 15장, 19장. 그리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장이 있다고 했어요. 몇 장부터 몇 장이에요? 25장부터 29장까지. 또 다른 사람의 잠언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30장에 누구의 잠언? 아굴의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의 잠언이 있다. 그리고 잠언서의 지혜장으로 알려진 손꼽히는 장이 있는데 그 장은 몇 장일까요? 바로 8장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잠언서의 모든 흐름은 좀 많이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혜는 무엇에서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온다. 이것이 결론의 핵심이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교재 표시를 하셨죠?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잠언서를 한번 펴주시고요. 잠언서 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1장 펴셨어요? 자, 그럼 한번 1장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장에는 1장 1절에 누가 기록했는지를 명확하게 써주고 시작합니다.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잠언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저서가 누구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출처를 밝히죠. 그러면서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서론의 설명을 하죠.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철의 말씀을 뭐하게 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3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네 가지 뭐가 나와요?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여기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네 번째로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를 뭐하게? 슬기롭게. 그리고 젊은 자에게는 무엇을?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거다. 이것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7절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일 텐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지식의 깨달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피조물을 만들 때 그 피조물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조물이 나를 만든 이유를 알면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목적을 모르면 그러면 쓰임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만약에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럼 밥그릇은 밥을 떠먹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밥그릇이 자기의 의도를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밥그릇 쓰임을 못 받겠죠. 우리가 밥솥을 만들었어요. 그럼 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밥솥이 자기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나 왜 만들으셨지? 전혀 모른다면 밥솥이 밥솥의 역할을 못 하겠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나를 왜 만들었지? 뭐하러 우리를 만들었지? 라는 거 우리가 목적을 알면 그 목적에 맞게 내가 행할 텐데 그 목적을 모르면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의 근원은 누구를 알아가는 거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존경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주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 순종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반대로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련한 자라면 어떤 자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렇죠.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창조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도 모르고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창조주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뭐하라?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녀들아, 젊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악은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게 되면 그게 내가 미련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결국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뭐하게 된다?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자의 길. 이익을 탐한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가득한 자,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왜요? 주인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인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서 우리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높이느냐?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무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들아,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23절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지혜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그의 훈계,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24절 내가 불렀으나, 지혜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뭐 했다?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뭐 했다?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하였은즉 어떻게 되는 거냐?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말 들으면 참 겁이 나죠. 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지혜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뜻에 맞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하니까 어떡하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래요. 지혜가 웃는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재앙을 당해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악한 길로 가서 너희에게 오는 재앙과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는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나한테 재앙이 올 때 지혜가 나를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 보면 1절부터 9절에 쭉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너가 많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제 지혜에 기울이는 거죠.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면. 5절 뭐를 알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바로 이게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지혜의 말을 듣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려고 쫓아가면 결국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결국 지혜는 누가 준다는 걸 말해요? 여호와께서. 결국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그 여호와가 나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까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지혜를 구하고 싶으면 누구를 찾고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악한 길이냐, 무엇이 선한 길이냐, 무엇이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냐, 무엇이 창조의 뜻에 맞지 않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대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될까요? 남을 잘 속여야 될까요? 그렇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거나 불의함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직한 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속이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정직한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께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곧 순수하고 진실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대저 그는 무슨 길을 보한다?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무엇을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데 그 선한 길을 세 개로 정리를 내렸는데 어떤 거라고 했어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공평함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 양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참 보기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선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에 3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무엇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너의 목에 매며 어디에 새겨라?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봐야 될까요? 자주 안 봐야 될까요? 자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을 받는 것은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5절에서 6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요. 6절,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나 잘났다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래서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뭐하게 여기지 말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나중에 이게 거만과 교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무엇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와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를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라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가고 있으면 징계와 꾸지람은 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와 꾸지람을 받겠죠. 근데 그걸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갔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지. 왜 내가 잘못 간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나를 치시나?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시나? 나를 왜 괴롭게 하시나라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죠.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주는 우리가 값지게 생각하잖아요. 왜? 가치가 있고 많은 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지혜가 있으면 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떠한 부가 생겨도 부를 다 날려버리게 된다고요. 지혜가 없는 자는 부를 날려버리는 은사를 갖게 되고, 지혜를 갖고 있으면 부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어떻게 알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너의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내가 뭔가 선을 베풀 뭔가 힘과 능력이 있다라면 그것을 아끼지 말고 그것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받을 자가 있고 마땅히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네요. 마땅히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악한 자들이겠죠.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은 선한 길로 가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달란트를 주니까 이건 다 내 거 해가지고 그냥 킵하기만 하고 베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 그런 힘과 능력이 되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훈련이 좀 되셔야 되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의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할까요? 내 마음에 완악한 생각이 들면 나의 언행이 완악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내 모습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겉으로 불의한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을 지켜라. 뭐예요? 행함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거룩할 때 행동으로도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늘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뭐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길을 가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 늘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말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확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럼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지 바뀔까요? 그렇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만이 선한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말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래야지 저래야지 악한 자한테 아무리 말해보세요. 내가 말해서 다 바뀔 것 같으면 벌써 세상 사람 다 바뀌었겠죠. 안 바뀌어요. 내 자신도 누가 말해서 바뀔 것 같으면 다 바뀌었죠. 안 바뀌죠. 내가 바뀔 땐 뭘 할 때 바뀌어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만이 내가 바뀔 수 있다.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 나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장은 이제 음녀로부터 피해야 될 것을 말해요. 3절에서 5절 보면은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여러분 꿀을 떨어뜨린대요. 이 말은 뭐예요? 참 유혹거린 거죠. 꿀을 떨어뜨리는 건 감미롭고 뭔가 맛있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을 수 있으나 4절에 만약에 음녀의 입술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중은 쑥같이 어떻게 된다? 쓰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어디로 내려가요?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술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입술의 유혹에 내가 매료돼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된다? 쑥같이 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나의 인생은 칼날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사지로, 그리고 수월로 나아간다. 쭉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탕한 길로, 음탕한 쾌락의 길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다 쑥대밭이 된다.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뭔가 그 안에서 권태기를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권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외도를 할 수가 있고 여자도 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만한 능력이 되면 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네가 즐거워하라. 반대로 말하면 너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한쪽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잘해야 되고 여자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외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젊었을 때 만난 내 배우자를 즐거워하라. 그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어떻게 해라?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아내의 품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품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쪽에서 쾌락을 즐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인생이 결국 무너지는 거고 죽음의 길로 빠져드는 거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외도를 했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의 모든 직위와 모든 명예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더욱더 본이 되어서 조심해야 되겠죠. 6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 2절에 내 아들아 너가 많이 이웃을 위하여 뭐하며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담보와 보증을 놓고 지금 잠언에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담보하는 거와 보증에 대해서는 이 잠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은 뭘까요? 담보와 보증에서 피해가라는 거예요. 담보와 보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담보하며 보증하는 거에 있어서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면 네가 그 올무에 매여서 네가 곧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담보와 보증을 피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담보와 보증을 피하는 동시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 꾸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이죠. 6절 함께 봉독할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게으른 자여 자꾸 남에게 돈만 꾸려고 하고 좀 담보 잡혀서 좀 빌려달라고 하고 자꾸 보증 서달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부지런해지기 위해서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 배워라. 게으른 자요. 네가 게으르니까 자꾸 이쪽 저쪽 돈만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뭐라고 된다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게을러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강도가 말하고 나요? 갑작스럽게 오나요? 갑작스럽게 오죠. 그러니까 빈궁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군사처럼 훅 몰려오듯이 한순간에 그 무너짐이 확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게으름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고치지 않으면 어느 때에는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는 큰 타격, 피해를 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열해서 말해줬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16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17절 곧 어떤 거다? 교만한 눈,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가 없는 사람의 그걸 피해를 주는 거죠. 악한 행동인 거죠. 그런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기, 악한 꾀를 내는 사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내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달려가는 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선을 행하기는 어려운데 악을 행하기는 참 쉽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착한 행동하기는 어려운데 착한 행동 따라하는 건 어려운데 악한 행동을 따라하는 건 참 쉽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싫어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증인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했다는 식으로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 이런 자는 미워한다. 또 어떤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사람과 사람, 이웃 사람 중에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한테 전해주는데 안 좋게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우 기분 나빠서 막 불끈해버렸는데 그 말을 듣고 와서 또 상대방한테 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그쪽은 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여기가 더 화가 나니까 안 좋은 말을 막 해요. 그럼 그 듣고 와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화해시켜준다고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이간질을 시켜서 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말을 할 때 안 좋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달하면 안 돼요. 전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안 좋은 말을 전달해. 누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던데, 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자꾸 안 좋은 말을 전달하는데 그 습관 버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안 좋은 말한 걸 내가 혹시나 들었으면 나에게서 그냥 끊으세요. 그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또 전하지 마세요. 그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9절에도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남의 아내와 뭐하는 자?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통간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고 남의 남편을 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을 지켜줘야죠. 내가 사랑한다 해놓고선 그 가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나만 좋다 해서 그 가정 무너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말을 바꾸면 남의 남편과 남자와 통간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부부를 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내용 쭉 있는데 일단 3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만약에 다른 여인과 간음하게 된다면, 다른 남자와 간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무지한 자라. 이런 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뭐하게 만든다? 망하게 만든다. 내 영혼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결국 이렇게 통간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게 됐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아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절대로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여기 6장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